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당시에 이 유다라는 이름,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다 사회 속에서는 아주 흔하디 흔한, 가장 짓기 쉽기도 하고 지으면 복되기도 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이라는 의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의미나 또 생각들은 찬송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아주 나쁜 사람으로 십중 빨고 떠오르는 그런 인물, 그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이름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아주 나쁜 이름으로, 나쁜 의미로 찬송하는 자가 아닌 배반자가 되어버린 그런 이름이 유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이 주는 강렬한 부정적인 그런 인상과 낙인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사도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꼭 언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인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자꾸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유다를 소개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꼭 가는 곳이 배반자인, 배교자인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고 거기에 묻히고 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서에 이 두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그렇게 두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배신자 유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보석 같은 사도 유다를 우리 앞에 오늘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이 사도의 삶을 우리가 뒤따라가 보고 추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회복해야 될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사도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테오와 마가는 배신자의 그 이름, 동일한 이름, 그것이 주는 낙인이나 오명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그냥 잠식되고 묻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사도를 그 본명 대신에 다데오라, 그런 별칭, 그런 애칭, 그것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하는 것이죠. 다데오는 가슴이 넓은 자, 용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그렇게 구별되도록 가룟 유다와 함께 이름이 서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를 가리켜서 가롯잇 아닌 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룟 유다와 구별된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 관계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그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로 가지 않고 꼭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그 인물됨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침묵하면서 묵묵하기에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의 짐이자 상처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유다야 하고 부르면 서로 고개를 돌리면서 돌려서 쳐다보면서 네 이름이 유다야? 너의 이름이 그 배신자, 그 배반자, 그 배교자 유다와 같니? 그런 오해와 조롱 섞인 그런 시선을 받게 될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선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였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름 때문에 가려지고 이름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는 아주 굳건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 그가 복음서에서 아주 유일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장면,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단 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과 사상, 인품, 그가 추구했던 것,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중에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많아야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이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그를 전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롯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질문,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유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진솔하게 예수께 질문하는 질문이고 물음이었습니다. 주님 외에 세상 사람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능력을, 그리스도로서의 그 놀라우신 전능성을 왜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주 멋있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세상 권력을 단번에 다 엎어버리시고 왕으로서 등극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도 될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질문을 그가 대신해서 솔직하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혹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회적인 구조나 질서나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자꾸 12제자만 모으시고 12제자만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면서도 너희만 잠깐 가지고 있대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자신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시 여기는 그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유다의 질문은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혁명이나 물질적인 혁명이나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고백 위에 임하시는 내면의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유다는 어쩌면 당시에는 주님의 그 대답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유다는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간에 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주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주셔요.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본이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유다는 당시에는 온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그가 궁금했던 것들, 의문시했던 것들, 또 만족스럽게 다 헤아리지 못해서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그 대답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대답을 얻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사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그곳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과 순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의 하나님 나라, 그걸 기대했는데 그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한 그 다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기대하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추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천국 사상을 깨달은 사도 유다의 사역, 그 사역은 화려한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소외된 변방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헌신적인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의 사역은 주로 세상 중심지가 아닌 세상 변두리, 세상 변방, 가장자리 한조 구석 이런 것들을 선교지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당시 변방이었던 에데사 그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의 역사에 또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가려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사역의 끝은 가장 찬란하게 꼽히고 있는 피의 고백, 즉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순교자로서 그는 가장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변방의 영혼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누가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변방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심었고 그리고 뿌렸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했습니다. 비록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는 복음서 안에서는 가룟 유다라는 큰 나무 그늘에 가려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밤새워 기도하면서 택하고 골라서 세운 그런 보석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세상 시선 속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늘에 가려서 숨어 지낸 그런 무명 같은 삶, 익명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변방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순교의 피로서 꽃을 피운 순교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누게 된 이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지 않아도, 내가 중심에 서지 않더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신앙과 사역을 오늘 사도에게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의 이런 아주 순전한 신앙과 사역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불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작은아마 그것이 실행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에 가려서 그 이름조차도 불러지지 않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이전에 함께 추적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심에 서지 못할지라도, 그 이름이 빛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오해를 사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비방과 비난을 들을지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거나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